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허물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여호와께로부터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이 있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이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BC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윗, 유대의 그 왕이었는데 원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시골에 사는 그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아픈 자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전쟁을 엄청 했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조그만 부족 이렇게 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나와서 남의 나라 뺏고 죽이는 이런 전쟁을 참 많이 했는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을 많이 받고 그 삶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면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우리 다 날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이러면 최고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이 됐는데 1년, 2년, 3년간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가는. 옛날에는 흉년 농사가 주로 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무슨 공장이 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고기 잡아 살고 이제 식물에서 식물 이렇게 키워서 먹고 살고 이게 전부인데, 그 다음에 짐승 잡고 산에 가서 이게 전부인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연달아 3년 기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서 먹고 사는 시대에 기근에 무슨 농산물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농산물이 제대로 안 자라면 산에 들에 짐승이 제대로 먹고 살겠으며 그런 힘든 삶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은 이 다윗 전에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유대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그 앞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지금 니네 나라가 흉년이 1년, 2년, 3년간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좀 후에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 이 죄는 항상 재앙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아닌 건 하나님이라 하면서 난 믿는 신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제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죄와 죄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이 땅을 따르면 천국으로 쭉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3년 기근의 원인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햇볕도 안 오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냐? 지금부터 이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됐잖아요. 해방돼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갖는 그 풍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도 우상 섬겨서 망하게 될 사람, 그렇게 곡조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섬기면서 복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점령해 나가면서 죽이고 해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갔는데, 어느 날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 사람들이 그 옷도 막 구멍이 숭숭 난 거, 그 다음에 머리도 막 완전히 막 노숙자 생활 한 10년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도 떨어진 거 해가지고 일단에 무리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원주민이면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허름한 복장, 노숙자 한 10년 생활한 것처럼 이런 복장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아니 여호수아님이시여, 그러더니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이 원주민들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여호수아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발할 때는 옷도 아주 새 옷으로, 신발도 아주 그 온전한 신발, 그리고 뭐 단장하고 복장하고 음식도 아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너무 먼 거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신발도 다 떨어졌고 또 옷도 다 헤어졌고 우리 모습이 이렇게 아주 꾀대대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원주민이면 죽여야 되는데, 그 부근에 사는 사람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봉사하도록 하고 살려주겠다. 그래 살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 명했던 그 원주민들 중에 그 사람들이 복장을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속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말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노예를 이렇게 살려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이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살려두기로 결정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 복장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지금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 시대에 1년, 2년, 3년을 기근이 들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 때문에 기근이 들었는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사울 왕이 너희들 그 민족을 죽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3년 기근이 임하는 이런 재앙을 만났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저지른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억울한 원한을 너희들이 풀고 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속죄하여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의 그 자손 남자 자손 7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 사울 왕이 자기들이 해리피죠. 그 사울 왕은 이미 죽었어. 그 사울 왕은 왕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시대인데 그 사울 왕이 남겨준 자손 7명을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7명을 목매 달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의 원한이 억울한 원한을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사울이 이제 사울 가문들이 많이 이제 거의 죽은 상태인데 이 사울 왕의 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공주였죠. 이 메랍이 아드리엘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5아들하고 사울의 아내 리스바, 사울의 첩이라고도 합니다. 리스바가 낳은 알모니와 무비보셋 해가지고 7명의 사울 왕의 남은 자손 7명을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렇게 하면 풀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까 넘겨줬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것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리스바라고 하는 그 아들, 2아들, 사울의 아내였잖아요. 원래는 왕비였잖아요. 옛날에 왕비였던 사람이 이제 그 재앙 가운데 그 2아들이 살아남았었는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날벼락이었어요. 잘 살아남았다 싶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는 내 아들은 살아남나 보다 했을 건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 그 옆에 굵은 배를 가져다가 껴놓고 그 옆에서 이렇게 이제 뭐 통곡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나 봐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수백 년 전에 기브온 민족을 살려주겠다 약속했던 그것을 사울 왕이 이제 엉뚱한 충성심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이지 않기로 했던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죄, 그 허물, 그것은 바로 이제 뭘로 가져왔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였던 그 사건은 어떤 재앙을 가져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가져오는 재앙을 가져오는 그 통로가 됐습니다. 그 죄를 항상 뭐를 가져오냐면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난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메랍 딸이 낳은 아드리엘하고 딸 메랍이 아드리엘하고 결혼해서 낳은 5아들을 죽는 재앙도 당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앙을 많이 당하죠. 인생 사람들이 재앙을 많이 당하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오는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 동안에 큰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 왕이 어떤 재앙을 만납니까? 기근. 3년 동안.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가 전부인데 한해졌더니 기근돼서 거둘 게 없어. 그 다음에도 농사를 졌는데 거둘 게 없어. 3년째에도 농사를 졌는데 거둘 게 없어. 이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기근이에요. 기근이 얼마나 고통에 빠졌겠습니까? 이 3년 기근이 근데 뭐 때문에 왔다고요? 사울 왕이 잘 지은 죄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 죄 때문에 그 재앙이, 문제가, 고통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죄는 그 인생을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는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냐 어디 있냐 이러는 죄, 이건 죄 중에 죄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뭐 마음에나 두겠어요? 그러니 뭐 죄투성이니까 어떤 죄 때문에 어떻게 재앙을 당할지 몰라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들 와서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주일날 들고 나서 예배 드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짓는 그것을 거부하는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아주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그 사람한테 죄 짓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원한이 맺혔잖아요. 한이 맺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한테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아주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내가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씩씩하면서 두고 보자 막 이럴 정도로 억울함을 품고 이제 막 한을 품고 이럴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서 룰루랄라 하고 이렇게 뭐 예배드린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꺼려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재앙입니다. 재앙. 이 저주를 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대장 돼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잖아요. 여리고 성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점령했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번. 7째 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이렇게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외쳐라. 외쳤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여리고성의 그 군인들은 완전히 겁쟁이가 돼가지고 칼 들고 그전에는 용맹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칼 하나 들 힘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점령했습니다. 그거 점령한 다음에 그 옆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대장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우리가 한 명의 피해도 없었는데 아이성쯤은 우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올라가서 우리가 그 점령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참 의기양양하게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웬걸 아이성 사람들이 이놈들과라고 쳐나와가지고 거기서 36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꽁지빠져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살려줬다 그랬잖아요. 아주 멀리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요. 그리고 그 아이성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 아주 가까운 데 와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 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었는데 죽인 거였어요. 그게 바로 아모리 사람, 그 아이성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해서 36명이 죽게 하셨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탁 세워놓고 각 지파 중에 대표 하나 나와. 그랬더니 이 중에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유다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유다지파에도 족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상이 있으면 그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쫙 큰 지파를 보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 밑에 또 찾아보니까 이제 세라 족속도 찾아보니까 삽디 족속.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아간 네가 도대체 뭔 죄를 졌냐? 네가 도대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뭔 죄를 졌냐? 왜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우리로 그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패하게 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 재앙을 오게 한 그 죄가 뭐냐? 이실 짓고 해라. 그랬더니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수아님 잘못했습니다 하더니 제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외투 한 벌, 너무 좋은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그게 있길래 제가 그걸 싹 몰래 가져다가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무것도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달치물들은 전부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외투가 그렇게 입고 싶었나 봐. 아주 막 그냥 윤기가 반질하게 나고 누가 봐도 와, 그 옷이가
그런 아주 저것만 입고 살면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천사처럼 보이겠지. 뭐 이런 외투. 그 다음에 은덩이, 금덩이 이걸 숨겼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진짜 외투 한 번 하고 자기 장막 밑에 잘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너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거 왜 너 챙겼냐? 욕심나서 챙겼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알아봤더니 구매력 기준으로 이 당시에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요거를 따져봤더니 적게는 3억 많이 쳐지면 5억까지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긴 많지요. 야, 광야생활, 노예생활만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생활하다 들어왔는데 그러고 생전 못 봤잖아요. 은덩이, 금덩이 왜다. 그게 탐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아간의 죄를 본 거예요. 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자기가 취하지 말라는 것을 취한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아모리족 속에 있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36명이 죽임을 당한 그 죄가 반드시 죄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은, 외투, 금,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아가니가 부자였어요. 부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딸들, 그의 아들들 말하면 그의 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나귀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양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노예 생활하다 들어왔는데 대부분 빈몸뚱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소들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이제 40년 생활 나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뭐가 됐는지 그렇게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본인도 죽고 본인 아들 딸들 다 죽고 그의 아내 그의 뭐 소들 다 쑥대밭대요. 그 욕심 못 이겨가지고 탐심을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를 가져와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멸망 가져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살아가니 이게 무슨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고. 이 죄가 이렇게 그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이 같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라고 하는 양문 베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이제 병 나서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 못은 좀 특이한 연못인데 이 당시 천사가 와가지고 그 물을 진동시키는데 그 진동시킬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 신기한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아주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와 있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었습니다. 왜? 병 나서려고.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있다 물이 진동할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진동할 때 들어가려고 해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병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서
언제나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해서 병 낫기를 원해서 여기 와 있는데 물이 동하면 나보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풍덩풍덩 들어가서 그분들이 낫고 나는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온몸에 그 38년 동안 병들어서 꼬부라져 있던 사람이 사지가 퍼지면서 온몸에 힘이 넘치면서 건강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렇게 늘 병들었으니까 그 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가는데 너 왜 안식일 날 이런 자리 들고 막 고동하고 움직이냐 그랬더니 나에게 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분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자, 이런 말씀 쭉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이런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이제 성경 다른 부분도 이렇게 비춰보면 좀 이제 그 무리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죄는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오고 병이 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함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시편 32편에 제가 말씀드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있다는 것은 정죄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너 죄가 있어. 사울 왕도 죄가 있어. 그래서 그는 재앙이 맺고 사울 왕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했고 정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8년 된 그 사람도 죄 때문에 사실 꼬불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 지금 이제 병 나았는데 너 만일 더 똑같은 죄를 계속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당연히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선악과를 동산 나무를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랬더니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에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나와 이제 부부가 되겠던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네 남편으로 하여금 이걸 먹도록 옆에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죄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그랬어? 죄에 대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가 왜 그런 죄를 저게 하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 이거보다도 아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고 복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찌하여 너 그렇게 하냐 이게 좋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너 그렇게 자꾸 하냐? 어찌하여 너 자꾸 그러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도 아이고 내 아들 어서 오너라 하면서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고 어찌하여 놓고 잡고 하니. 창세기 4장에서도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고 가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가인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너 어찌해서 그 네 아들 죽였냐? 처음에 죽였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가인이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근데 뭐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항상 그 밑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돌봐줘야 됩니까? 내가 뭐 책임져야 되고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살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서 보니까요.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몰라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네가 죽인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원한을 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는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에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우리 뭐 하라는 거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땅이 호소한다는 거야. 아벨은 죽었는데 피가 억울하게 죽였다고. 나를 죽인 원수는 죄인은 가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이 지면에서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하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무겁지. 죄 짓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형벌 당하려면 무겁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겁없이 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죄를 막 집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그에게 딱 다가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도요 죄를 저지를 때 제가 전번에 보니까 어떤 녀석들이 뭐 20살에서 또 25살짜리들이 자기 친구를 아주 때려가지고는 한 놈을 죽였어. 그리고 또 한 놈은 끌고 다니면서 걔를 어떻게 저 친구 그 중학교 동창이가 그렇더라고. 그를 오셔가지고 또 그 죽이려고 끌고 다니고 이러다가 붙잡혔더라고. 근데 이놈들이 25살 때 그 죄질 때는 아주 천방지축이야. 그 죄가 자기들 그 개를 괴롭히는 그거 할 때는 이 자기들이 왕이잖아요. 막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한 놈은 뭐 무기징역, 한 놈은 30년, 한 놈은 뭐 25년, 또 이제 관방에서 평생 살아. 그 떨어지는 순간 어때요? 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형벌이 가는 순간 이제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미련한 거죠. 죄인들을 보면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고도 아직 그 형벌이 안 다가가니까 구체적으로 무서운지는 모릅니다. 죄 짓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다 죄를 져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치워주려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 아주 심한 중병 들려서 혼자는 거동도 못합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 어찌하여 그 죄를 졌냐 그러지 않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 해주는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더니 그 아주 심한 중병도 한순간에 치유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 잡고 왔습니다. 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하고 땅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말할 건지 말 좀 해보쇼. 이렇게 건방진 말로 무례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덤벼들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그 말에 예수님 말에 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죄 없는 자? 자기들 그냥 냈다 돌멩이로 이 여인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돌멩이로 때려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라 먼저. 그랬더니 나도 죄가 있긴 있지. 나도 죄가 이렇게 찔림 받아가지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제 허물에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없애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이 피 흘려주신 그 희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이니라. 믿음의 복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롭다 한다는 우리가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난 죄 없지요. 교도소 갈 그런 죄는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가 있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고 너 왜 그런 죄 졌어? 너 이런 죄가 있잖아.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그 죄를 가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지 않고 또 하나님 또 정죄당하는 사람이면 뭐를 당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책망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가고 또 온갖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병자가 또 그 38년 된 병자가 꼬부라서 그렇게 있다가 정죄에서부터 해방돼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랬으면 이제 어떤 은총을 받냐면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으로 약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비유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지라되고 예배들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즐겁게 하나님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더 큰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 날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 가리우짐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야 그러면 이제 나는 개차반같이 막 살아도 되냐? 왜? 내 삶은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 보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살아도 괜찮아.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에 힘써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요, 또 율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본래의 목적 따라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했어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폐하지 않고 규모 있게 잘 써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성령을 기뻐하는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죄 가운데서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이
허물의 용서를 받고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정녕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지고 우리의 허물이 다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 것은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아버지와 합평하고 화목한 관계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대속제물 희생 되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나와 찬송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을 기뻐하며 죄를 버리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으며 더 이상 너 죄인 됐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에서 앞선 사망에서 가장 고통과 가장 저주와 가장 질병 속에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씌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이제 모든 질병 가운데 세방되고 모든 저주 가운데 세방되고 모든 곤고함 가운데 세방되며 영원한 멸망에서 밖에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정귀한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삶, 아버지 하나님만 말씀을 어기며 온갖 죄를 지며 받아야 할 환난과 곤고, 재앙과 파멸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은 면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값없이 위로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심소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중히 여겨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의 자들의 영적 무지어둠을 끊어나갑시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짬으로 간단하게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그의 제자들 혈과 속의 혈액은 끈적끈적하고 이제 단골이 많은 혈액에서부터 이제 청결하고 건강한 혈액이 될지어다. 이제 그 혈액은 온몸을 힘있게 왕래하면서 이제 세포를 살려내고 기관 조직 근육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혈액이 될지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참으로 모든 종양과 염증을 제해한 곳에 말라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말라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덕스려 날리게 주열나 같은 삶이 될지어다. 들에 나가 뛰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삶이 될지어다. 형통하게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들을 씌워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지어다. 이의 셰피 제자들은 건강이 될지어다. 모든 기관지도 건강이 될지어다. 폐의 질병 따라가고 심장의 결함도 따라가고 간장도 간도 건강이 될지어다. 오예 셰피 온몸이 건강이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속에 이 모든 활성산소 필요한 양면을 가운데 걷어나갈지어다. 저들의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저들의 앞길이 안정되어 변함이 없도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사는 사람들 도와주옵소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진리 되신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짝으로 주어진 한날 한날을 한날의 상급을 쌓며 사는 날이 될지어다. 저들이 이 땅의 삶도 승리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이 될지어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공문에 감사했습니다. 공지에